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유대인들의 법정, 즉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예수를 사형시킬 죄목으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건수를 잡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구름 타고 올 심판자요, 너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서 건수를 잡은 거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이 재판이 새벽까지 이어졌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기들 안에서 사형 판결의 건수를 잡아놓고 이제 이 자를 어떻게 로마 법정에 세울 것인가 하는 의논이 이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중이었기 때문에 사형시키자 결의는 할 수 있어도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 법정의 소관이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형시키려면 이 식민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최고 행정관, 총독이라고 하는데, 그 총독의 재가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장했던 로마 총독이 바로 폰티우스 필라투스, 우리말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이 직급은 지금 우리식의 군대 계급으로 치면 별 4개입니다. 포스타, 대장 직급의 높은 지위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줄 때 고소장에 적힌 고발 내용이 뭐냐면요, 마태는 안 적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그 죄목이 이렇게 3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첫째가 백성을 미혹시키고,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셋째 자칭 왕이고 그리스도라 했다. 요 제목들이에요. 즉 자기들이 건수로 잡은 앞에 가야바 재판에서, 종교 재판에서 건수로 잡았던 신성모독죄이니 뭐 거짓 선지자이니 이건 종교적 문제고 자기들한테나 문제지, 이게 빌라도에게 무슨 관심사가 되겠어요. 자기들 종교 문제인데.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정치범으로서 이 예수라는 자가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황제에게 세금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한다, 미혹시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로마 정부한테 대항해서 투쟁하라 그러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새벽까지 의논했다는 것이 이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고 말이 안 되는 장면인 거냐면, 유대인들 입장으로서 보면, 사실 로마 입장에서 정치범이면요, 식민 지배당하고 있는 유대민족 입장에서는 범죄자이긴 해도 법적으로는 내심 속으로는 대단하게 여기고 영웅시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법인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자고 꺼낸 카드, 이 고발하는 내용이 이 사람 당신들 정부에 반기드는 불순분자다 라고 갖다 받쳐준 꼴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식민지배 당하는 피지배 정부가 자기들 독립을 위하는 인물을 지배국에 되려 고발하는 형국이고요. 이게 정치를 떠나서 유대교 종교적 입장에서도 빌라도는 엄연히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 기본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이방인 권력자의 힘에 의존하고 기대는 모습, 헌데 놀랍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결국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신 적이 있냐면, 순환예고 하시는 중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재판 장면이 산헤드린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장면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에서 이제 정치 재판으로 장면이 전환되는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바로 이어지는 본문은요, 자연스럽게 11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 흐름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건 11절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그리고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죠? 근데 마태는요, 그 사이에 사실 두 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삽입해서 등장시킨 겁니다. 한 명은 지난주에 봤던 베드로이고요, 또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특히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오늘 이 기사는 마태만 기록하는 특별한 내용인데, 말하자면 이 두 사람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의 전체 재판 신문 과정 가운데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가야바 재판이 있고, 베드로, 가룟 유다, 빌라도 재판, 큰 재판 두 개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끼워서 배치를 시킨 거예요. 자, 구조만 봐도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지죠. 무슨 의도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계획된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시간 중에 이 제자이면서 배신자인 이 두 사람이 맞이한 서로 다른 결과를 보라는 거죠. 말하자면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는 시점은요,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성전에 복귀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즉, 이 뒤에 나오고 있는 빌라도 재판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배치를 한 겁니다. 3절 맨 앞에 시작이 그때에가 있어서, 마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때에, 이게 가야바 재판과 빌라도 재판 사이에 있는 일로 보이지만 여기 그때라는 말은 시간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가 주로 장면이 바뀔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배신자의 내용을 예수님의 그 재판 사건 가운데 끼게 삽입시켜놨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 있었던 산헤드린 가야바 재판 광경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베드로만이 아니고 가룟 유다도 그 근처에서 봤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빌라도의 재판까지 목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3절 보시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그 재판 현장에 있었다는 말이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 그가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뉘우쳤다는 겁니다. 자, 어떤 포인트에서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라는 건 자세히 안 나오지만 재판 과정과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에 뉘우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뉘우쳤다라는 말은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후회했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동사, 마태가 쓴 동사 단어가 뭐냐면 메타멜레테이스입니다. 메타멜레테이스, 후회하다입니다. 마태가 회개하다라는 말을 쓸 때 그 성경에 회개하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앞에 메타는 비슷한데 똑같은데 뒤에 붙는 게 틀리죠. 메타노에오. 마태는 유다가 뉘우친 이유는 정확히 말하진 않지만 이 단어 선택에서 유다의 뉘우침이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고 인간적인 이유였더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보통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의 그 인간됨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학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담당했거든요. 제자들 그룹에서 수나 계산이 빠르고 이 합리적인 데다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어서 처음에 예수를 따르는 것도 자기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따라다니다가 점차 그 예수의 정체와 자기의 기대가
충돌되고 맞지 않아서 배반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뉘우침의 계기가 자기가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 자기의 의도는 사형시키는 것까지는 아니었다. 뭐 예수를 죽인다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생각이 그 재판을 보아하니까 이건 이미 죽이기로 결의한 재판이고 자기가 봐도 증거도 맞지도 않고 억지로 끌어다가 재판을 하고 결정적으로 산헤드린에서 끝나지 않고 저 우리의 원수인 로마 총독에게 넘기는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 모든 게 결국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는 식의 그런 후회를 했을 거다. 이런 것도 이제 추측이지만 확실한 것은요. 그 뉘우침이 신앙적인 게 아니고 인간적인 후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도 그 인간적인 후회라는 것이 얼마나 컸던지 가룟 유다의 후회가 얼마나 진심이었던지 어디까지 갔다고 나오냐면요. 자기가 받은 은 30을 돌려주려고 성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가서 뭐라 그랬냐면 4절 보시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말은 예수가 죽게 되어서 흘릴 피가 무죄한 피다. 죄 없는 자가 흘리는 피라는 거고요. 자기가 지금 무고한 자를 피 흘려 죽게 했다라는, 즉 무고죄를 지었다라고 자백하는 말이에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구약 사무엘상 19장 5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왜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유다도 자기가 죄 없는 분을 죽게 했고 이 무고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서 어디를 갔냐면 자기 죄를 고하고 할 수 있다면 되돌려 보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 받은 돈 들고 어디를 간 거예요? 성전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성전에 상주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라는 인간들이 뭐라고 그랬대요? 그것이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할 일이다. 사절 끝에 나오죠. 이 말이 칼같이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이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이 사람들의 일은요, 백성들 가운데 자기 죄 용서해달라고 성전에 찾아오면 그 사람 위해서 제사 드리고 대신 기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영혼의 고통 가지고 잘못했다고 찾아온 자에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당해라. 네 받을 심판이 있으면 그건 네 거다. 얼마나 냉담한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딱 세상 처리 방식이에요. 부당한 일은 아랫사람 다 시켜먹고 발각되면 너가 그 죄를 당해라. 딱이죠. 그래야 승진도 할 거고 임원도 될 거고 올라가죠. 부려먹고 써먹을 때는 언제고 책임져야 될 때는 너가 뒤집어 써라. 이런 게 뭐 기업에나 조폭 세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 부당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일에는 반드시 내가 뒤집어 쓰게 되어 있고 책임질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차 없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럼에도 유다는요, 어찌 보면 자기가 잘못 판단했고
자기 때문에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게 됐고 그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한 사람이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받은 돈 들고 간 거예요. 그거 안 받아주니까 성소에 그 은 30을 던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던진 모습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상상을 해본다면 돈 던질 때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이렇게 던지고 온 거예요. 30을. 야, 분명 큰 잘못임에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뉘우친 거 어떻게 보면 일단 안타까운데, 그렇게 된 게 그래도 늦게나마 인간적으로는 뉘우쳤으니까 참 다행이다. 설마 가룟 유다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다? 왜냐, 어찌 보면 베드로도 가야바 재판까지는 똑같이 그 현장에까지 가서 보고 듣고 해도 베드로는요 두렵고 위축돼서 어린 여종들의 그 누군지 안다라는 그 말에 녹아내려가지고 비겁하게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이 유다도 그 광경을 보고 유다는 이거 뭐 잘못됐다, 자기 잘못 뉘우치고 성전 찾아가가지고 예수의 무죄를 호소했다면, 여러분 이 점만 놓고 보면 또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염치? 뭐 이런 걸 이제 말하자면 도찐개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도 해볼 만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결정적으로 가룟 유다가 베드로를 따라잡을 수 없는, 물론 뭐 그게 베드로의 대단함은 아니지만 베드로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성경이 보여주는 근거, 그들의 결말이 달라요. 열매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얘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거라는 말이에요. 열매가 달라요.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베드로의 결말은 뭐냐면요,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고 유다의 결말은 오늘 본문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희한한 게 성경에 소개된 이 비슷한 부류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다 비슷한 길을 가요. 무고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최후도 어찌 돼요? 전쟁터에서 패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죠. 또 사무엘하 17장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항해서 반역할 때, 그때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다가 결국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요,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짐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나옵니다.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나에 대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했던 그 아히도벨의 결말이 자살이에요. 여기 마태는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유다가 뉘우쳤고 후회하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결국 이 행위는 여러분 뭐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거냐면요, 자기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떠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책임진다.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그러니 그러한 은혜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겠다이며, 그러기에 안타깝게 후회는 할지 몰라도 진실로 죄사함의 은혜인 회개의 은혜가 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가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 나왔다는 것도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원망과 신세 한탄, 분노의 표출이에요. 후회의 끝, 자기 원망과 신세 한탄, 분노의 표출, 그 길로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여기 지금 마태가 기록한 이 뉘우침이란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죠. 사람이 자기의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후회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때로 자기 죄 때문에 사람이 깊은 상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살아서 뭐하나? 무슨 말이에요? 신도, 하나님이라도 이런 죄인은 구원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깊은 자기 상심 속에 자기가 결론 내리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 진실로 회개했다면요, 성경이 말하는 참 회개란 사람을 그런 열매로 데려가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진흙에, 진흙탕에서 막 뒹굴었더라도 이런 더러운 나를 해결해주고 받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 뜻을 따르게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메타노에오, 회개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주워 모으면서 한 말이 6절에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을 해서 이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핏값이라는 말은 피의 거래로 지불된 돈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용어예요. 더러운 돈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 스스로 뭘 인정하고 있냐면 이 은30은 예수의 목숨을 넘겨받은 대가로 지불했던 돈이었으니까 이 더러운 돈을 성전 금고에 두는 것은 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얼마나 괴상하고 어이없는 말이에요. 신명기 23장 18절에 율법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는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 개 같은 자의 소득을 자기들이 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여기에 두는 게 합당치 않다. 왜?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런 게 성경에서 보이면 막 욕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주 말씀에 근거하면 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 현실에도 이런 게 많다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관성도 없고 별 시덥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세부 규율에 목을 매면서 정의감이 불타오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인자, 공의, 하나님 기뻐하심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전 금고에다가 둘 수 없으니까 다른 용도를 생각한 게 뭐냐면 나그네들의 묘지 용도로 땅을 구입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죽어서 그 장례를 치러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무덤을 만들자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밭이라 불리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공동묘지를 만든 겁니다. 일종의 뭐냐면 자선사업이에요. 구제. 이 와중에도 자기들의 경건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럼 또 대중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아, 좋은 일 하네. 지지하며 표를 주겠죠. 지금 마태는 이 이야기를 여기 삽입한 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대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요,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이 예언의 성취라는 점,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책임으로 보면 유다가 자발적으로 악을 저질렀고 도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보면 이 모든 세부적인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포커스를 두시고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까지도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성전에 집어던진 그 은삼십으로 토기장이의 밭이라 불리는 땅을 사가지고 묘지 용도로 쓴 것까지도 9절 10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일들이 세세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거, 마태가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고난 받으시는 것도 뭐라 그랬냐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라는 그 말씀의 성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라는 인물은요, 뭐 심지가 곧거나 강직하거나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교활하고요, 또 잔인하게 짝이 없고 포악한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간혹 빌라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이미지가 있냐면, 예수님의 석방을 시키려고 빌라도는 노력했다, 애를 썼다, 이런 이제 정보 때문에 좋은 이미지의 어떤 일부분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성경이 말하는 빌라도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런 교활하고 이런 포악한 인간이 봐도 이 예수에게 찾을 수 있는 죄가 없었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갈릴리 사람들 무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몰살시킨 일이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어떤 이유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몰살시켰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 목숨 하나 정도는 그냥 파리 목숨 정도로 여기는 인간이고, 그것도 로마 사람도 아닌 피지배 민족 이방인 목숨은 뭐 그리 대단하게 하냐라는 식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정치 기반과 자리는 또 중요해가지고 상황 파악도 할 줄 하고 눈치도 보는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형 판결이 지금 이런 사람 손에 달린 거예요. 액면상 예수의 생사가 이 사람의 손에 달렸다라는 게 여기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 사실은 여러분 정신 차려서 보면 어떤 장면인 거냐면, 세상을 심판하실 영원한 심판주께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세상 재판정에서 재판받는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주를 심판하겠다고 지금 서 있는 장면인 거예요. 최후 심판 때 그 위치가 바뀌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런 빌라도를 볼 때 로마 권력자로서의 두려움은 있어도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군중을 선동하고 자극시키면, 부추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결국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형을 선고할까? 그래서 내놓은 죄목들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 이자가 백성들을 선동한다. 둘째,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런다. 셋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다닌다. 종합해보면 반역죄인데, 만일 당신 총독이 이 고소를 가볍게 여기면 당신 스스로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모를 리가 없죠. 식민 지역의 동향을 늘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발의 내용, 첫째, 백성을 선동한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냐면,
유대 지역 곳곳에서 밀란이 발생을 했던 시대였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잡아오고 많이 가두고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그 종종 발생하는 반역 운동들, 사건들에 비하면 아직 그럴 만한 움직임까지는 포착된 게 없는데.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런다. 내가 보고받기로 이 예수라는 자 때문에 탈세하는 사람들 있다는 보고를 들은 적도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안달일까? 인기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미 알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물어본 건 결국 한 가지예요. 뭘 물어봤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세요? 네 말이 옳도다. 이 대답은 앞의 재판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물어본 종교적인 질문,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하신 답변, 네가 말하였느니라와 비슷한 분위기죠. 간단 명료하게 답하시는데 사실 불리한 발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빌라도의 질문은 정치적인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주님은 네 말이 옳도다 라고 긍정하십니다. 어떤 분위기인 거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마라, 비밀로 해라 하셔놓고 마지막에 자기 입으로 인정하신 것 같이 사실 주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직접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뒤에 주님을 정치적인 왕 삼고자 했을 때 산으로 피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또 이 생사가 걸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정치인이, 총독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주님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마지막 시점에 분명히 밝히시고 선언하신 건데, 사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요, 유대의 왕 하면 로마가 인정해준 유대의 왕은 딱 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미 죽었지만 이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라는 인물이었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이었죠.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물은 게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때 그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한 말이었지만 사실 구약에서 이 호칭은 장차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왕을 예언하는 말로, 단 민족적 개념의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분이 가져오실 나라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호칭이었습니다. 즉 이분이 지금 빌라도에게 그렇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요, 세상 나라 로마와 대립하는 의미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들을 리가 있어요?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이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음 뒤에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못 알아먹은 거죠. 주님,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에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뭐냐? 쉽게 말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 말이에요. 뭐냐면 빌라도는 이 예수의 긍정 대답을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식민지 유대인들의 종교적 언어로 이해한 겁니다. 뭐 메시아니, 나라니, 왕이니 그냥 쟤네들 입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고 흔히 있는 일이고,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좀 더 비범한 인물이다, 크게 위협은 안 된다라는 걸 판단한 거예요. 왕이냐고 물어봤는데 뭔 또 진리까지 가냐 이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거 사형 집행할 일 아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만히 있어요? 고발의 죄목들을 막 말하면서 소리쳤겠죠. 오늘 본문 이 부분에서 12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상당하게 이상하게 느낀 지점이 자기가 방금 물어봤던 그 질문에는 이 불리할 수도 있는 이 대답을 했으면서 이렇게 지금 자기를 고발하는 소리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3절에 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소리가 안 들리냐? 그래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우린 그 이유를 알죠. 근데 보통 고대 로마 제국의 이 법 문화의 성숙함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라는 거고, 심지어 범죄한 피고인한테도 발언권을 주고 소명할 반론이든지 뭐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사용을 안 해요. 피고인이 침묵한다는 건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건데, 자기가 볼 때는 사형시킬 죄도 없는데 이 고소를 들으면서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 자기 변호에 있어서는 침묵하신 거죠. 이때 빌라도가 떠올린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우리 광복절의 특별사면이라고 하듯이 유대인들 관례에 명절에 그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걸 이용해 보려고 죄수 둘을 제시하고 그 중에 예수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누구를 지목하냐면 바라바라는 죄수인데, 이 바라바는 사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살려주면 안 될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강도로 나오고요. 근데 단순 강도가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해서 밀란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는 중에 살인까지도 일삼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정치적 메시아예요. 정치적 메시아 같은 인물인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로마한테는 반역자고 정치범이에요. 진짜 반역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선택이 나와야 정상인 거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죄목이 지금 똑같이 반역죄잖아요. 근데 반역죄에 있어서 따라갈 수 없는 우두머리 같은 이 인물과 지금 반역죄로 고발되긴 했지만 자기가 볼 땐 별 죄도 없고 단지 지들 시기심으로 끌고 온 이 인물 둘 중에 석방을 선택을 한다면 이 자들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또 이 유다 로마 총독인데 그런 결정에 자기들한테 뒤따를 후폭풍도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정치 도박 같은 건데 설마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래 버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와 바라바를 두고 누구를 풀어줄까 물어본 겁니다. 무슨 형국이에요? 정치적 메시아와 진정한 메시아 둘을 세워놓고 둘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둘 중에 누구 풀어줄까 물어본 거예요. 흥미로운 게 바라바 이름이 예수 바라바예요. 어떤 사본에 기록되기를 예수라 하는 바라바, 뒤에 필사자들이 그것들을 삭제했다. 예수와 함께 비기기에는 불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웠다.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 바라바라는 이름도 이름의 의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두 예수를 세워놓고 두 메시아를 세워놓고 누구를 고를 거냐 물어본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요,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주변의 백성들을 사주하고 부추기고 선동했다고 나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광기로 폭도로 변해서 바라바를 석방시켜라. 대중의 힘이 무섭죠. 여러분, 대중이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권력이 대중을 선동해서 자기는 뒷짐지고 악을 도모하는 일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러면 대중들은 자기들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신앙은 차치하고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지금 딱 그 모습이죠. 이에 재판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대중은 흥분했고 최고 권력도 그 요구를 따를 수밖에. 이게 세상에서는 또 무서운 힘이죠. 절대 권력도 무서운데 군중의 권력이 또 무섭죠. 당황한 빌라도 재빨리 이 상황 간파하고 뭐라고 물어요? 21절에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백성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소리칩니다. 이것도 충격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처형법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잔인해서 자국민에게는 행하지도 않고요. 유대인 자신들도 완전한 저주를 의미하는 거라고 터부시하는 인식이 아주 강한 처형법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그래서 23절에 빌라도가 어찌 미냐? 도대체 뭔 악한 일을 했냐? 더 크게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에 점점 고조되는 심상치 않은 반란의 기세를 느낀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해요? 유대인의 방식대로 대야에 물도라 그래요. 물도라 그래가지고 거기 자기 손을 씻는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 문제에서 상관할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나는 이 처벌에 무죄하다, 상관없다, 깨끗하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는 거다.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의 말이 오늘 본문에서 무슨 대사와 겹치는지 아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 가지고 성전 갔을 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가룟 유다한테 한 그 말을 지금 빌라도한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손 씻는다고 정말 빌라도가 깨끗합니까? 아니죠. 그는 이 재판의 결정권자였어요. 심지어 예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만, 이 빌라도의 말이 누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 양심으로 알고 판단대로 가지 않고 결국 정치적 셈법으로, 자기 정치적 입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죠. 대중의 기세가 아무리 커도 그 와중에 그가 바른 판단을 내리게끔 충고하는 특별한 계기도 있었습니다. 19절에 바로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급히 사람을 보내서 남편에게 전달하기를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를 하지 마세요. 지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 꿈, 지금 우리야 생리적 현상으로 당연하게 별거 아닌 걸로 보지만 당시에는 꿈에 이 특별한 의미 부여를 사람들이 했잖아요. 빌라도도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거 알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거 감지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이런 아내의 급한 전갈도 중요한 경고로 작용하는 것인데, 근데 결국 사람이 그 선택하질 못해요. 그 선택을 못해요, 사람이. 뭐가 더 큰 거예요? 결국 자기 자리가 더 중요한 거고, 결국 십자가형 선고를 내리는 자기는 손 한 번 씻고 무죄하다고
선언하는데 착각이죠. 결코 무죄하지 않죠. 그는 자기가 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는 말 중에 고난의 전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순환이 마태복음 26장, 27장에 집중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은 마태복음 1장부터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전체성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때부터가 낮아지심이고 고난이거든요. 그리고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예수님 고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버림당하시고 제자들한테 배반당하시고 심지어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는 그 전인격적의 고난이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거든요. 이걸 예수님의 고난의 전체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빌라도는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전체성, 전체의 고난의 최종 정점을 찍는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항상 등장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전체적인 고난을 마지막 판결자의 이름으로 집약을 한 것이에요. 빌라도는 그분을 죄 없다고 보았지만 군중의 밀란을 두려워해서 결국 자기가 죄 없는 분을 십자가로 넘겨준 최종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여러분, 백성들이 끔찍한 대답을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뭔 소린지도 모르고 떠드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 말 받고 빌라도가 나는 이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그 말 받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죄의 연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결국은 그 모두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배경음악이 깔린다면 이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의 주님의 탄식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언제 다시 볼 거냐? 심판 때에나 만날 거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라고 가리키는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성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배신이나 악인들의 계략 또는 세상 권력의 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신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과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서 구원시킬 그 자기 백성들에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아니 그럼 내가 예수를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이고 사용된 것이니까 공로가 아닙니까? 빌라도가. 아니 그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것도 구원 역사의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니 상 받을 일이 아닌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지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팔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 행한 일입니다. 그럼 그들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 외친 그 백성들도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맨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걸 현재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심판도 있겠지만 자살한 거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빌라도도 스스로 자결했다고 알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에 40년째 지나지 않아서요, 자신들의 심장인 예루살렘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고 그 사람들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가령 20세기 초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대학살 사건 우리가 언급하면서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야, 니네 벌 받은 거야, 그런 식으로 섭리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대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섭리를 굳게 믿어도 제3자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픈 게,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하면서 갖다 붙인 변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치가 예수를 죽인 자들에 대해 심판한다. 최소한 히틀러는 그만하면 안 돼요. 이건 별개로 이것 자체로 또 다른 큰 악이 된 거죠. 죄인들은 자기 죄악에 대한 책임을 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자기 의지로 한 것이고, 유대인 대중들도 혹 나중에 변명하기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선동했다, 안 통해요. 그 우매함 가운데 그 선동질에 빠져서 악에 합세한 책임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죽게 한 것은 그들의 합세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더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죽음이 지금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무죄성, 죄 없으심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었냐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한 인물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예수를 판 자도 예수를 무죄한 자라고 하고요, 예수를 재판하고 있는 사람도요, 이 자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이분은 자기 죄로 죽는 게 아닌 겁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죽는 죽음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또 말하기를 억울한 죽음이네 그러겠죠. 근데 그게 억울한 죽음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당사자가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변명하거나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진리만 말하고 침묵합니다. 성경은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대속이라 그럽니다. 자기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대신 죽음. 성경은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 밝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은 여기 우리에 속하는 분이십니까?
그럼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고 죄악된 존재인 것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질고와 모든 슬픔들이 근본적으로 바로 그 때문인 것을 아십니까? 하지만 여기에 속하는 분이시라면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육신 위에 얹으시고 그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중요한 열매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와 그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알고 연약해서 매일매일 수천 가지의 죄 속에서 뒹군다는 것도 알고 깊은 후회와 상심과 뉘우침 속에 좌절하고 하지만 거기서 내 삶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겸손히 행하고 온유하려고 하며 참으며 인내하며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나아가는 부활하신 주님께로 달려가는 가룟 유다에게는 없고 베드로에겐 있던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냐 할 때 바로 그 답이 우리 주님의 대속의 고난이며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도 자기 노력으로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이것을 알게 해준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로다. 참으로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사실이 은혜요 감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신 그분이 받으신 전체의 고난이 바로 우리 때문이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기에서 위로를 얻고 안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당하셨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보상하셨고 나를 위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공로로 획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만든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래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 모든 전체의 고난 당하신 것을 보도록 저희의 눈을 여시고 이 사실로 감사와 위로와 영혼의 안전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저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포함된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자들이며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 속에 거하며 현실의 질고와 슬픔 때문에 삶을 내팽개치지 않으며 부활하신 주님께 달려가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